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설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게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21강입니다. 제목은 분리와 창조입니다. 키워드는 저물매, 바다, 풍랑, 두려움, 목적지, 무리들의 정체, 제자들의 기쁨,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이며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온 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썩을 육신을 섬기는 무리들과 영원한 것을 찾는 제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그 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오늘 그것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무엇인가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피하여 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섬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미 이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나 고난을 당할 그때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무리를 바라보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화들짝 놀라는 이 무리들, 그 5,000명 중에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소수의 제자를 이제 거기서 분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떡을 통해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임금이 나타났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지금 제자들을 섞어놓지 않고 급히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배경하는 항상 그 내용,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와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님 앞에 신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 그 본질을 모르면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곳이 아는 대로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건 항상 풍랑과 함께 했고 그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빛과 어둠 중에서 어둠에 속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물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어둠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과 같이 항상 이 어둠에서 시작되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바다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아예 그 혼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존재를 일컬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지정하는 말씀이 없는 세계를 바로 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사건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바다는 이중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주님의 빛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늘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고기를 가지고 구별이나 방향성이 없는 바로 이 세상을 일컬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9장 11장 9절에 12절 말씀인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세상이 어둠이라면 신자는 빛으로 구별되고 이 바다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를 밟고 다니듯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이 기적을 바라보는 목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신자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 걸어가다가 이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져 들어가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했던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과 불신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의 각종 문제와 상황과 현상이 신자를 진동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풍선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오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같이 배를 타고 가셨으면 되는데 왜 따로 보내놓고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는가. 그거는 아주 면밀하게 진리의 세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합니다. 그 둔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망각한 것, 이거를 마음이 둔해졌다. 세상과 뭔가 세상에 먼지 같은 것이 묻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뒤에 임금을 삼으려는 이런 무리들을 함께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급히 보내는 거예요. 따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일 중에 그게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 문제 해결을 보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과 결별시키는 것. 그리고 주님 역시도 그들과 결별을 하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 그 떡 문제 때문에 온 임금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풍랑보다 더 무서운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죽음을 다스리는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제자들 속에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빵 문제로 온 것이 아니고 영생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존재의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자신을 살과 피를 주는 분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나는 떡과 빵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고기가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 육신을 지탱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5,000명이 먹고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 떠나니까 67절, 6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떡 문제 때문에 찾아온 모든 자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버릴까?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온전히 깨달으면 오늘날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끌어모은다는 말이 이게 완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인데 본질을 알면 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 육신에 복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생의 환란이나 풍파가 다가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이 신성의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육지에서도 똑같이 바다에서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 환란을 지금 잠시 허락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을 다시 한 단계 지나가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의 배에 올라와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그 둔한 마음의 상태에 눈을 열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을 그들 속에 심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적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목적을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이 방식으로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의 방식을 보면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하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잖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탄이 원하는 세상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이 사탄의 사상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게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창조의 로고스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입함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존재를 일컬어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 원리를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둔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은 주님이 왜 그들과 분리시키는지, 그리고 왜 전문 그 시간에 바다를 내몰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바다에서 그렇게 또 풍랑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인생이 켜켜이 마치 욕과 같이 갈수록 태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줘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낙심을 해도 신자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제 영생의 계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러죠. 4장에도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영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이 상황에서 육으로 살다 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이 인생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진짜 창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영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은 육의 창조가 목적입니까? 영의 창조가 목적입니까? 영의 창조가 목적이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 떡을 문제로 다가온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갖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육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거 하나를 바라보려면,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자식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육을 가지고 성경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갔다든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승진을 했다든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몸에 병이 고쳐졌다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믿었다면 이건 육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병을 고친 것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오늘은 지금 6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다룬 내용도 그거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소경 38년 동안 병자를 고친 이유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이게 살려주는 것, 이거를 생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지금 1장에 나오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그분이 말씀 자체가 창조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도주와 연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때 포도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6월절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6월절의 자유를 지금 말하는 포도주다.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6월절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14장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보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그랬죠. 이 11조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말해요. 근데 결국은 이 11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기 때문에.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서를 보나 이사야서를 보나 바로 이분이 상고의 최초의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신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서나 미가서에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인자되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교회에 바치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그리고 11조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 속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26절 보면은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걸 어떻게 먹느냐? 29절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죠. 여기 지금 11조의 수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레위인이다. 레위인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레위 지파가 그 기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를 완성을 했어요. 그 완성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9장부터 10장이 전부 다 이렇게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9장을 보고 나서 10장을 읽겠습니다. 9장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럼 개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할 때까지 그림자처럼, 쉽게 말하면 설계도처럼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림자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줬다면은, 여기서 지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늘 성소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성소는 성막에 있는 성소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요거 22절을 가서 21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피 흘림이 구약 성경에 양의 피를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속죄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다 들어가세요.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그림자의 어떤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의 그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건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첫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없앴지요. 그리고 둘째 거는 뭐예요?
십자가로 바로 완성한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믿는 자, 신자의 세계가 바로 영생이 왔다고 하는 것이 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는 거, 깨끗함을 받는 거, 의에 이르는 거, 이걸 전부 사람의 행위로 율법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 행함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행위 구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나면 하나님께 화목된 그 상황에 도달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의의 일을 지금 완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절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영이 육이 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의 세계로 진입한 이 상태를 죄에 진입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옮겨진 것을 일컬어서 의롭다 한다.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흉내를 내느냐. 그는 기복신앙을 전해야 육적 존재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반드시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육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 때문에 영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 오늘날도 이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목발을 던지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화들짝거리며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적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나님이신 신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초점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복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처럼 죽여버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면 아주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싱가포르 같은데 잘 보세요. 신비주의 안 하는 교회는 크지 않아요. 클 수가 없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부정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사건에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반드시 드려야 될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신명기에 속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자들에게 그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신다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오병이어의 이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만나나 오병이어 사건이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시는 거죠. 그게 창조기에,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나라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지 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즐겨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원을 한 목적이. 근데 인간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가 믿음의 구도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풍랑과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말라 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권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의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면 신자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하시는 순간에 기쁨을 그 당시에 그 출발지에서 한 10여리쯤 가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벌써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 상황에 이미 도착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목적지에. 바로 이거를 거리와 시간과 공간에 관념 없이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도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걸 보여줌으로써 오늘 창세기에 지금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고스로 오셔서 창세기 창조사를 다시 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제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만나는 이 상황을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컬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제자들의 모습은 25절 26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어 어느 때 여기 제자들의 모습과 무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죠. 무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너무나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떡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육신을 심은 자이기 때문에 썩을 것을 거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심는 자는 영원한 걸 거둔다. 그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준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을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도 아니고 뭐 베스다의 연못에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내 겉사람은
나의 모든 행위, 율법의 이 모든 것은 다 썩어 문드러진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는 걸 거둔다는 것은 율법을 심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복음을 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부터 썩은 걸 심는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육체를 가지고 돈을 이야기하는 건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행함에 대한 논리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가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떠나냐? 당장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완성됐다고 못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과 다른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오늘날도 기복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행함의 논리를 따지는 자들이에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는데 언제 떠나라고요? 지금 당장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런 걸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들의 목적지에 당도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힘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결론을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구별하고 믿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